우리 이 시간에는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주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합니다 인사 한번 나눕니다.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강해를 우리 계속해 오면서 오늘 이제 16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요. 한 2주 정도 말씀을 나눔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강해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이라든지 이럴 때 좀 많이 다루었던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뭐 이렇게 좀 파악하는 그런 의미에서 16장으로 바로 15장 앞에 부분만 잠깐 살피고 16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특별히 16장은 이제 종결부 마지막 장인데 연보에 대한 말씀을 지금 16장 1절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보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은 아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단어인지를 먼저 알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헬라어로 로기아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2번 나오는데 1절하고 2절 이 두 구절에만 로기아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아니라 이 단어 자체가 특수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3절 말씀 보면은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연보를 하는 목적이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을 만나가지고 대기근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고 거기서 이제 파생된 교회들이 이런 고린도 교회인데 오히려 파생된 교회가 모교회를 돕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뭐 역전된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구제헌금 어떤 명목으로 지금 성도들이 연보를 계획을 한 겁니다. 여기서 쓰는 연보라는 이 단어는 성도를 위한 구제헌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루살렘 교회의 목적 헌금으로 지금 연보를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연보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니까 2절에 보시면 매주 첫날 이 매주 첫날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금 그 사용하고 있는 어떤 그 개념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보통 월화수목 금토일 이게 여기 습성이 되다 보니까 마지막 날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일이 첫날입니다. 원래 주일이 첫날이고 그리고 월화수목 금토죠. 마지막 날이 바로 이제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은 결국 토요일 그 다음 날 바로 주일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매주 첫날이라는 것도 안식 후 첫날 토요일 이후 바로 주일을 의미합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이제 모일 때 바로 이런 안식일 날 회당에 모여서 말씀들을 듣기 때문에 전도 차원에서라도 언제 가야 되냐면은 안식일 날 가야 돼요.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계기를 삼아야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기독교도 이 주일 날 모이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안식일 날 같이들 이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주일을 기념하는 그 날로 정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안식 후 첫날인 이 주일날 일요일날 모여서 예배들을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 주일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연보를 하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수입에 따라서 모아두라고 말씀을 해요.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떤 그 일방적으로 전체가 다 동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매 주일 모일 때마다 작정을 해서 그 구제헌금을 모았다가 사도 바울이 오게 됐을 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집행들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바로 이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모여서 이러한 어떤 그 구제 헌금들을 모으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 단어를 쓰기보다는, 그리고 또 여기서 헌금의 원리라기보다는 먼저는 구제 헌금이라고 하는 그 목적 헌금이라는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 헌금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이 말씀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은 각자의 수입이 다르죠. 각자가 지금 버는 어떤 형태가 다른데, 우리가 그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역기를 들어도 들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것처럼 우리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있어요. 덩치 큰 사람이 깃털같이 가벼운 거 들고서 이렇게 운동하고 있으면은 비웃음 당하듯이 우리들이 각자에게 맞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서 그 구제 헌금들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따로 떼놓으라는 거죠. 내가 갈 때 그때 한꺼번에 하지 말고 바로 매 주마다 모일 때마다 작게 그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크기를 갖춰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라고 하는 것도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마음을 담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구제 헌금 또 선교헌금이라는 작정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우리가 어떤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뭐 우리가 뭐 허용을 하는 입장이지만, 그것보다는 외국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는 우리들도 그 살림살이라는 게 안정적이어야 되잖아요. 남편이 직장을 뭐 한 달 다녔다 때려쳤다가 6개월 쉬었다가 또 한 달 다녔다 또 때려치고 이러면은 집안 살림이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도 해외 나가서 선교할 때도 안정적으로 정기적으로 교회나 개인들이 후원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계획하고 세워 나갈 때도 안정적이어야 어떤 계획들이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힘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게라도 마음을 정해서 그렇게 새해가 시작이 될 때 선교헌금도 작정을 하고 구제헌금도 자기의 수입에 따라서 작정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일에 동참을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겁니다. 바로 바울이 바로 그 부분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한 말씀이 3절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바울의 말 속에서 두 가지를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나에게 모아서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갈 때 나에게 모아서 달라고 하지 않고 너희들이 인정하는 사람들을 결정해라. 니네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인정할 만한 회개에 뭐 밝고 또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를 택하라는 거죠. 결정을 해라.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결국 이 일을 집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거죠. 이 돈을 만약에 구제헌금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가는 길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견물생심이라고 딱 보는 순간 바뀌는 거죠.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10만 원을 누구에게 전달하는 것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한 50억 정도 전달하라고 해도 우리는 정직할 수 있죠? 뭐 전혀 그러한 것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은행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수십억을 만져도 이게 돈 같지 않다고, 종이 같다고 말씀하는데, 이게 돈같이 보이는 순간 은행에서 근무하다가도 딴짓들을 하죠. 바로 바울이 이 3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회계 어떤 이 재정을 집행을 할 때 굉장히 투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 자신도 그렇고 나 혼자만의 어떤 그러한 그 전달이 아니라 너희들이 결정한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뭔가 이 일을 진행해 나가는 투명한 어떤 그 결정을 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나 또 교인들의 어떤 그 삶 속에서 이 돈 문제가 투명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성도들이 세상에서는 돈 문제로 욕 먹으면 안 됩니다. 돈 문제로. 그리고 뭔가 우리가 좀 더 투명한 어떤 그 삶을 통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믿고 뭔가를 맡겨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 그러한 사람의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이 3절에서 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너희의 은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아놓은 구제원금을 카리스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은혜. 그냥 단순히 그냥 구제원금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너희의 은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으로 비춰져야 되냐면은 은혜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은혜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돼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뭐 특별히 더 풍성해서라기보다도 이 사람들도 그러한 것들을 자기들이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감사함을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 바로 바울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이런 구제나 이런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우리가 갖춰야 될 마음의 자세들을 보여주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끼친다라고 할 때 기도해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을 나누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기도도 해주고 말씀도 전하지만 우리의 물질도 함께 나눌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로만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함께 나눌 때 그때 더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은혜의 통로가 되려면 영적인 부분과 물질적인 부분들을 다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말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친구들과 또 이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번듯하게 잘해. 전도도 잘하고 또 굉장히 조리 있게 말로 잘하는데 삶 속에서 전혀 나눌 줄 모르고 뭔가 공감할 줄 모르면, 아픔을 나누고 자기의 것들을 나눌 줄 모르면 은혜의 어떤 통로가 되기는 힘들다. 성경에 보면 오늘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고 자기는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아주 의시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전곡을 찌릅니다. 네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때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자기는 완벽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전곡을 찌는 거예요. 너는 나눌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너는 너의 것들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무언가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약하다는 거죠.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이건 따라서 합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에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발로 밟아서 그냥 밟아도 넘치도록 해서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뒤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은 경우도 부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부자들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로 치면 변두리 지역, 갈릴리가 변두리거든요. 이 변두리 지역에 사는 뭐 빈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결국 너희들도 나눠라. 평생 맨날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항상 받아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갇혀 있지 말고 너희들도 나누라는 거예요. 부자들에게만 어떤 사람들은 막 나누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는 정작 안 하면서. 막 정주영 예전에 또 뭐 이건희 이런 그 회장들한테 저것들 안 쓴다고 막 욕을 하는데 본인도 안 써.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남을 막 우리가 정죄를 하면서도 우리 스스로의 모습들을 잘 돌아보질 못할 때가 많이 있듯이,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변두리 지역 사람들한테 지금 하필이면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어떤 그 고정관념을 버리라는 거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나님께서 큰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콩알 반쪽이라도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혼들을 또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끼친다라고 할 때 부자만이 베풀고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가난해도 삶 자체의 마인드 자체가 이렇게 나눌 줄 알고 뭔가 공감할 줄 알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꼭 부자라고 꼭 가난한 자라고 어느 자리에 있다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결국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금 하시는 말씀인 걸 보면 이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이런 거. 바울이 이 구제연금을 이야기할 때 결국 지금 성경이 지금 고린도전서가 16장까지 쓰여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랑 또 관련된 이야기가 지금 이 연보 문제인데, 이 연보 문제를 제일 맨 뒤에다가 지금 배치를 해놨어요. 앞쪽에다가 이 얘기를 꺼내질 않고 연보 이야기를 16장 맨 말미에다가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첫 번째도 아닌 두 번째도 아닌 맨 마지막에다가 왜 이걸 이렇게 놨을까? 그리고 전체 길이에 비해서 지금 이 연보 문제가 지금 1절부터 9절 정도 굉장히 짧게 지금 다루고 넘어가고 있어요. 이런 것도 결국 바울의 어떤 그 뭐랄까요, 생각이나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헌금의 문제, 이 구제의 문제, 이런 나누고 이런 문제는 사실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니죠. 강조하고 강요한다고 될 게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지금 3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강요한다고 강조한다고 꿈쩍 안 하는 사람들은 꿈쩍 안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 시장에 가면 100원 막 1000원 깎으려고도 막 난리가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헌금을 또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죠? 여기서는 100원 1000원 깎으려고 난리를 치시다가도 하나님 앞에 와서 또 헌금을 크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원래 가진 성향은 그러한 삶 속에서 1000원, 100원이라도 막 깎고 막 이렇게 하는 성향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부분에서 받은 은혜와 그 믿음의 결과물로 사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강조해서 될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아버님은 기도원에 올라갔다가 기도원에서 그 입장료를 내고 꼬리표 뭐 이게 붙이고 들어갔는데, 그 입장료 낸다고 시험 들었어요. 그 1000원이었나 2000원이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죠. 바둑 도박으로 막 뭐 몇백만 원을 걸고
막 그렇게도 하시던 분이거든. 그런데 꼬리표 1,000원짜리 하나에 시험이 들어. 근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래요. 그래, 저 많은 사람들 밥 주고 저 많은 사람들 또 전기세 저거 다 돌아가려면 1,000원 뭐 내는 것도 아니네. 우리가 마음이 다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 보게 하십니다. 보게 하세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나누게 만들어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순간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뻐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아버님을 마무리를 또 줘야 되겠죠. 그렇게 또 마무리를 지면 또 제가 또 욕을 먹어요. 그랬던 분이 나중에는 이제 교회당도 이제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헌물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으면 그런 베품과 나눔의 삶이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마지막 말미에다가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도 결국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결국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목도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활을 하면 우리 삶 자체가 결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내 것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청지기적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그 속에는 내 것도 있지만 타인의 몫이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흘러가도록 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내가 벌어들이는 것들 중에도 내가 먹고 마시고 누리기에도 부족하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우리가 누리고 난 뒤에도 남는 분량들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축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흘려보내는 거죠. 우리가 아둥바둥 사는 사람들 말고 수억, 수십억, 수백억 버는 사람들, 그거 다 자기한테 뭐가 얼마나 자기에게 발라야 그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타인의 몫이라는 게 있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려보내고자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생활에 있어서 이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다른 게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지는 그 속에 타인의 몫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헌금 생활하는 분들은 부적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일반 무속을 따르는 사람들도 뭐 헌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할 때에도 부적처럼 이용하는 거죠. 내가 이걸 드림으로 해서 뭔가 부적과 같은 효과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에게 주어진 그 속에 타인의 몫이 있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타인의 몫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지금 하시는 것, 바로 그게 은혜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어요. 그 목적과 방향을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알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삶에 부어진 은혜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어린이들 성경학교 수료식 때문에 말씀을 여기서